믿게 하시려고라는 말씀,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게 하시려고. 네. 옛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주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죠. 할례는요, 남자의 그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풍습이었죠.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예외 없이 이 할례를 받은 반면에 이방인들은 다 무할례자들이었어요. 할례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그에게 명령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였지, 그 자체, 할례 자체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어떤 이런 형태와 형식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증표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살았죠. 대대로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만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그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의 결과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왜 하필이면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였을까요? 남자 생식기는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생명은 곧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 주님이 거저주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과 의지가 담긴 행위이자 표현이잖아요, 예배가. 그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할례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든지 인간이 먼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겨서 그의 죄를 용서하거나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의 할례가 수반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할례 그 자체가 자신들의 의고 공로라고 교만함을 빠져버리고 말죠. 인간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할례, 하나님의 선민의시라고 그런 상징이 되어진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착각 속에 유대인들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교만함이죠.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출발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들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 선상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죠.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인간이 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그 구원을 행하고 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란 가짜 곧 허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 되신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목적이자 구원의 방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취할 수 있고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형성시키고 생성해낼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나는 주일날 교회 나와갖고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한다는 그것은 다 허망한 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허구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자신의 의나 공로로 착각하는 그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일찍이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아멘. 너희들이 먼저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연약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구원해 준 이유는 그냥 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고 무조건적인 나의 은혜가 그리고 끝이 없는 나의 자비로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를 자기 의나 공로로 착각하는 그 교만에 다시는 빠지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완악한 교만한 백성이었냐면은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큐티를 이렇게 할 때 큐티 본문이 요즘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그냥 동일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진짜 그냥 목이 고든 백성이고 너희들 스스로 답이 안 나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인도했고 먹였고 입혔고 너희들 언제 헐거벗긴 적이 있냐 하면서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 영혼을 두드리는 한 단어가 있다라면 그건 단 하나. 자카르,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망각하고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 존재 자체는 답이 없는 존재, 세상 어떤 민족보다 가장 작고 연약한 너희들을 내가 자녀로 삼은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과 맺은 내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성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때문임을 너희들 왜 자꾸 망각하느냐라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끊임없이 모세는 고별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등에 새겼어. 그리고 너희 자손들 대대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요약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 민족들은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유대 민족만 그렇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바 없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또 잃어버리고 또 죄에 빠질까봐, 또 잃어버리고 또 떠날까봐 우리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육체의 할례를 자기 의나 공로로 착각하는 그 교만에 다시는 너희들 빠지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며 또 마음의 할례를 과연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것으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쳤다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나요? 육체적인 할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어떤 육체적 행위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자녀로 삼았고 구원을 인도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냐? 너희 마음에 행해져 있는 그 할례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처럼 그 굳은 인간의 마음의 포피를 다 벗겨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유한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완악하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주님이 할례를 통해서 그 포피를 벗겨내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영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주님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음을 너희들 잊지 말라, 곧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참 쉽게 이런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마땅한 권리를 취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나서 나누는데, 왕의 혈통가 아닌 거지로 평생 살다가 어떻게 왕의 은혜를 받아서 다음날 왕이 그 거지를 양자로 삼아줬어요. 아들이 필요했는지, 태를 이을 그 혈통을 이을 자손이 필요했는지 이유 불문하고 정말 거리에서 맨날 동냥질하고 빌어먹고 때로는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활보하던 청년을 자녀로 왕이 왕자로 삼아줘. 근데 웃긴 건 이놈이 왕의 보훈을 받고 왕자가 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거기에서의 그런 권위와 왕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잘 서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의 그 구습에 답습하여 그 안에서 왕실 안에서도 길거리 음식들 주워 먹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그런 삶을 여전히 그 구습을 답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예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왕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나왔다, 십자가 그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먼저 할례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에 죄와 죽음과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재확인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고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주님의 계명,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내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마치 우리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영원한 삶의 생명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삶은 허망한 죽음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삶의 생명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냐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쫓고 행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행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의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결국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까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어야 할 자신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죽여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사함받곤 했죠. 그러나 비천한 동물을 제물로 삼는 제사의 효력은 마치 일회용 반창고처럼 언제나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죄의 덫에 빠져있는 인간은 일평생 동일한 형태의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죠.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개벽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로 사지백체 다 찢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죽음의 싹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죽음을 깨뜨리셨고요, 영원히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종착역인 공동묘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영원한 생명의 다리로서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죄로 묻어진 우리의 마음의 포피를 벗겨시고 우리 마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쫓고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쫓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곧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쫓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쫓아 살 수 있는 그 근거와 원동력도 결국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유한한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이지만 늘 기초가 없어요. 저희는 기초가 없고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 형성되는 어떤 구원의 근거와 조건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 눈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또한 이렇게 예배 안에서 구원 받은 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견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은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복음과 믿음의 이 순서를 무시하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할례를 먼저 행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그릇된 주장처럼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간의 영혼의 죽음의 멍에를 씌워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쫓을 수 없고요. 설령 쫓는다고 해도 인간의 죄는 몸에 묻은 기름덩어리가 마치 비누 없이는 다 씻기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일자무식 어부 출신이었지만 복음과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오늘날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계속해서 나눌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하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목회자인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상적인 교회를 잘 이뤄나가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방인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 그릇된 얘기들을 전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인 것을 밝혔지만 이방인들인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관련된 그 할례 문제에 관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순순히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에게 그 판결을 받아오게 하죠. 예루살렘 모교회를 찾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그 교회를 방문한 목적을 밝히자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당연히 받았던 사람들,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릇된 복음이 그들에게는 수용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완강했던지 자칫 할례 문제로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도들은 할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낼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베드로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 고넬료,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을 향해서 능히 맬 수 없었던 너희들의 그 멍에를 왜 이방인의 목에 씌우는 포꺼라고 베드로는 규정을 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의 선행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그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소나 나귀한테 메어진 그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나 나귀가 걔네들 자력으로 멍에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그들 스스로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 멍에를 벗겨주지 않는다면 소와 나귀는 죽을 때까지 밤낮 멍에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이미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혜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쫓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행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그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 유대인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던 율법을 이방인 스스로 행하고 구원 얻으라는 말로써 그것은 이방인 스스로 결코 벗지 못할 죽음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씌우는 영적 테러와 같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매여있는 그 멍에도 자기들 스스로 풀어내지도 못하는데 그 멍에를 가지고 그냥 할례라는 멍에를 가지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그냥 메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덧붙인 표현입니다. 10절 본문 10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맬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씌우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젊은 시절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 사로잡혀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죠. 그와 동시에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얘기하죠. 그 사울은 바닥에 엎드린 채 두려움에 떨며 주님께 묻죠.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상식으로는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예수님을 자신이 박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당신 자신을 어떻게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이처럼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릇된 멍에를 씌우는 행위는 곧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그릇된 멍에를 씌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오를 범한 것은 그때까지 그들이 교회에는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은 대단히 방대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대체 그 방대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친히 대답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유명한 말씀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본질이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당신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도 없어요.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릇된 멍에를 씌우려 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알았다면 베드로처럼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말씀이 다 맺어집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그릇된 복음, 거짓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던 당시에 그 그릇된 복음 앞에 영혼들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속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음이 분노가 찼죠. 그러면서 그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치 시위대가 막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시위하는 것 같이 격렬하게 그들과 투항하고 투쟁하고 싸워내죠. 결국 그것이 뭐였죠? 바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의 본질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참된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체들과 바른 복음을 함께 배우고 양육하고 함께 신앙을 여정을 바르게 질서 안에서 나아가는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는 바로 진리 안에서 그 사랑도 그 진리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봤을 때 그릇된 복음, 거짓 복음에 자꾸 현혹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이미 구원 얻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야 할 우리 성도들이 자꾸 외적인 할례에 집중하려고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표식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본질이 아닌 거짓 비본질에 자꾸 현혹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이리가 와서 양들을 다 물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랑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같이 그릇된 복음이 만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싸구려 값진 싸구려처럼 전락하고 있는 이때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자라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그 말씀이 행하는 것,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가 거짓된 복음에서 타락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계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